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또 주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에도 이 절이 들어있긴 했는데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그 운동의 날이나 또 레크레이션 시간에 자주 하는 것 중에 2인 삼각이 있어요. 예, 재밌죠. 어른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경기인데 2인 삼각을 빠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요?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야 되죠. 그래서 보폭도 비슷해야 되고 왼발 오른발 잘 맞출 뿐만 아니라 빠르기도 동일해야 됩니다. 정말로 호흡이 잘 맞아야 빠른 속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 행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열을 맞추어서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떤 구호에 맞춰서 열을 맞추어 함께 행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합시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인데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님과 발맞추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한다, 아니면 성령님과 사귄다, 뭐 이런 단어들도 쓸 수 있는데 25절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님과 발맞추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과 발맞추어 간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발맞추어 갈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 인도를 받고 계신가요?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성령님의 인도는 이렇게 받는 것이야 라고 혹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조금,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성령님과 발맞추고 있고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좀 풍성해지고 그리고 성경적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승패를, 우리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로서 굉장히 기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것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매일 성경 그 묵상 나눔 방에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일독 달력을 보면서 아마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읽을 텐데 저한테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밥 먹지 말자, 그리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자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도 들어가서도 아침밥 먹기 전에 나 성경 읽고 창세기 말씀 읽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밥을 먹다가 맞아,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완전히 습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습관이 됐지만 완전히 습관화되지 않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래, 나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한 장이라도 성경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나 아니면 내가 뭐 성경을 조금 본다는 이유로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읍시다, 이 구호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밥 먹기 전에 성경 봤는지 안 봤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벌써 오늘 아침만 해도 몇 사람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거기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듯 우리 안에 이것이 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밤 10시마다 올리는 청년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도 또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각 개인에게 그 작은 변화지만 그런 변화들을 주시는 걸로 인해서 저는 정말 목사로서 정말 기쁘다, 이거를 굉장히 사실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되고요. 우리가 올해 말에도 이것이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그 위에도 저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기를 바라요. 요즘 군대에 들어가도 물론 훈련병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자대 배치 받고 나면은 핸드폰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예, 그래서 군대 가는 청년도 훈련 기간만 못 올리지 아마 그 이후에는 저는 계속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렇게 성경이 읽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 성령님과 발맞추는 것, 혹시 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매일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삶에 큰 변화가 정말 일어나겠다. 이러다가 내가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 아니야?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성경 구절을 깨달을수록 우리 생각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작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읽어야 될 창세기 본문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창세기 32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창세기 32장부터인데요.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좀 읽었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32장 1절을 읽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저한테 꽂힌 게 뭐냐면 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2명 이상이에요. 제 생각에는 천사 2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표현할 것 같지 않아요? 천사 둘이, 그때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천사들이 만나줬죠.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가기 전에 천사가 몇 명 있었죠? 3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숫자가 분명하면 2명, 3명이면, 왜냐면 셀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천사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 천사들을 때로 본 사람이 있나? 야곱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 야곱은 베델에서도요, 하늘부터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천사를 본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도 천사를 보았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천사를 보았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 그들이 와서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그 엘리야도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그 라반이 있는 곳에 가서 한 20년 동안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20년의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20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전에 천사들을 야곱이 보았고, 그 후에 천사들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주고 인도를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사실 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음성, 그리고 천사들보다 사실은 더 분명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와, 완전 이거는 놀라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도 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신적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도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 지금 이 부분 표시해 놓고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전에는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속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아마 우리 영 안에 그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문맥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그냥 육신에 휘둘려서 살지 않고 우리가 영에 있나니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고 11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계시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을 볼 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휘둘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몸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몸이지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죽을 몸도 결국에 어떻게 된다?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은, 이건 성령님과 발맞추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이고 상식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고 나를 이끌려고 하고
우리 지난주 나온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소원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이 성령님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까? 이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언제 인식하느냐? 교회 와서 인식해요. 기도할 때만 인식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조금 인식해요. 나머지는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문 열고 나가면은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책도 안 읽어요. 심지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책을 읽을 때만 주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식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안에, 그 속에, 그 영혼, 그 중심에, 속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과 발맞춰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자, 우리 속을 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한 3번만 지금 이 시간 말해 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아멘. 자, 말하고 나니까 어때요? 더 막 믿어지고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말도 하고 난 믿긴 믿는데 좀 냉랭하고 좀 그런가?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어떻게 성령님을 더 인지하고 존중해드리고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들 좀 몇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또 역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진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내가 누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일어난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성령님은 내 속에서 이러한 일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속에 저는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3번째,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해주신다. 이 3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당연히 뭘까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 감동, 이게 이런 뜻 아니야?
이게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경험들이 우리 속사람 안에 저축이 되고 우리 속사람 안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를 점차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제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정말 몇 번째 안에 드는 그 즐거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윤이 뭐 초등학생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즐거움, 진리를 경험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보혜사라고 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상담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보혜사를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가르쳤던 것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 하시죠.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이 뜻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A를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 B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되시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부분들 많이 있죠. 저는 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 한 분을 만났고 그리고 어떤 사람 한 명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한 분은 교회로 이제 초청해서 우리 이게 좀 잠깐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라 이제 만났는데 사실은 제가 전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좀 그걸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막 어떤 강렬한 막 인상을 많이 주고 막 엄청 그분들과 통화를 하고 만나게 돼서 막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영 안에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형이라고 하는 분인데 형 우리 어떤 사람 좀 같이 조금 용돈 좀 주자. 도와주자. 제가 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형도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한 분을 만난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하고서는 이제 그분의 좀 어려움들과 고충들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토요일 날 밤이라 오랫동안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 말고도 엄청 많은 생각, 우리 뭐 속된 말로 잡생각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렇죠? 여러분 잡생각 안 드는 분 있나요? 잡생각도 많이 들고 내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미디어가 주는 생각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정말 이것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욕구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욕구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령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 때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어떤 생각 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우리 먹고 싶은 생각 많이 들잖아요. 갑자기 먹고 나 오늘 피자 먹고 싶어.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예전에 우리 엄마가 해줬던 음식 먹고 싶어. 음식도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들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
음식 맛있게 하시니까 권쌤 해주신 김치 먹고 뭐 먹고 갑자기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뿐이겠습니까? 갑자기 나 누구 만나고 싶어. 그쵸? 나 누구랑 뭐 통화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나 뭐 사고 싶어. 어떤 프로그램 보고 싶어. 생각투성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은사를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에 관한 것도 나눌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은사를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세워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 은사가 9가지 종류로 나와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세요, 여기 있는 거를. 그리고 내가 받으면요, 알게 돼요. 누가 이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나 선물을 줬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으면 아는 거예요. 내 옷을 선물로 받아요? 내 옷을 입으면서 아는 거죠. 먹을 것을 선물로 받아요? 먹으면서 아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 용돈을 줘요. 그럼 돈을 쓰면서 내가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은사도 개발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은 마치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성령의 은사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질은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사용하면은 개발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리고 아주 숙련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더욱더 갈고 닦으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으시는 책임인 거예요. 그 은사를 계속해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기도를 잘 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언인 것 같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 많이 봤어요. 정말 유창한 방언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은 저 방언은, 그 옆에서 내가 방언 말하면은 정말 내 방언은 정말 유창하다. 유창하다가 아니고 유치하다. 유치하다. 누구 방언은 너무 진짜 막 세련되고 멋진 방언 같아요. 저 방언은 진짜 성령이 주신 방언 같고 내 방언은 내가 그냥 만들어하는 방언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작은 한 단어, 한 음절이라도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이 활성화되는 기도.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받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아멘? 그렇다고 이 은사는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모하고 나에게 받은 것은 더욱더 개발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축도할 때 이것을 하죠.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근데 이 교통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귐이에요. 예, 굉장히 이제 어렵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한다, 성령님과 사귄다. 저는 이 단어를 제가 대학생 때도 훨씬 더 지나서 이 단어에 조금 눈을 뜨고 이 단어를 접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듣고 이랬을 때 굉장히 생소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내가 성령님과 사귀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건가? 그냥 이 사귀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내가 생활 가운데 순종함으로 실천하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 읽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관찰하고 성경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큐티 시간에,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 시간에, 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다루는 주체가 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요리사가 요리를 잘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씀을 잘 이제 풀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당연히 옳은 거예요. 옳은데 맞아요. 인격이시고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사귀고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참 후에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마다 큐티를 가르쳐주는 방법도 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찰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묵상 방법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는요, 그런 데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감동이 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요.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순종을 하는데, 어떤 선교단체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본문 내에서 그것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 영을 그렇게 좀 깨우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안전한 묵상 방법,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먼저 관찰하고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말 그대로 이단이 되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용해버리고 나 이렇게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왜 그렇죠? 그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거든요. 성경을 쓴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 말씀과 위배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적용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사실 관찰, 해석, 적용이 우리 가운데서 잘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뭔지 굉장히 확실해져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본문 말씀 뭐 10구절 딱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있겠죠. 주님 나에게 그냥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어제 제가
음, 우리 같이 이제 오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 메시지와 그 뜨거움을 갖고 오늘 주일날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메시지를 막 적었어요. 나중에 이거 어디에서 좀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그 출발이 뭐였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갖고 제가 찔림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성경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기도 시간이 굉장히 뜨거웠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이 말씀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경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 속사람을 건드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캐더린 쿨만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신유 사역을 한 이분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뭐냐면은 성령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이제 여러 권 읽었는데 몇 개월 전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표현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많이 남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전까지는 읽었을 때도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몇 개월 전에 다시 읽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거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의견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그렇게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강력한 성령님과 그 동행하는 삶, 사귐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성령님께 대해서 우리 말해봅시다. 저는 성령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신갑주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많은 한글 번역본에서 성공하리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진리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성령님과의 동행을 너무나 추구하고 사모하지만 말씀이 없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읽고 중얼거려야 됩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과 훨씬 더 쉬운 친밀한 동행이 가능하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성경 통독하는 그 본문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러다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빈번해지고 많아지면요, 여러분들 정도면은 거기에
조금의 기도 시간, 주님과 좀 잠잠히 있는 시간이 첨가가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계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성령님이 저 안에 주신 그 기도 시간에 저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저에게 믿음으로 주신 게 뭐냐, 대현아, 네가 다른 거 어떤 일들보다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네가 목사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것이었어요. 그럼 내가 너의 목회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네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네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어제 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강한 감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기를 바라요. 정말 사생결단하는 그 각오로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항상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해요. 행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실제 목적은 뭐예요?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변화는 말씀을 단순히 깨닫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셔야 될 거는 그 시작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건 시작이에요.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왜 암송의 4단계, 우리 하브루타 할 때 나눴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뭘로 해야 돼요? 일단은 그냥 학교 시험 볼 때 문제 풀기 위해서 암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단은 그걸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도록. 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암기한 거의 특징은 뭐예요? 시험 끝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진짜 이 골수분자 암기한 사람들, 완벽하게 암기한 사람들은요, 그거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벼락치기로 암기한 거는요, 정말 놀랍게도 시험 보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 사람 의지 안에 이미 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외운 거거든요. 성경 암송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계속 그거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암기, 입에 암기, 세 번째는 뭐죠? 암송을 입으로 계속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판에 새길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실제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분,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서 튀어나오고 아무 때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하루에 한 구절씩 올리는 이 말씀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주일날 설교 말씀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그 요절 말씀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그거를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암송의 4단계가 뭐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암송의 단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발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그 인식,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성령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급한 일, 중요한 일, 막 긴장해야 되는 그 일들 속에서도 성령님이 생각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 안 피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잊어버리고 항상 망각하면 바람 필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려. 그럼 잘생긴 사람 보고 또 예쁜 사람 보면은 막 마음이 막 가고 막 심장이 뛰어.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 배우자를 망각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리면요, 지 맘대로 산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때 주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건 외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이 안 나면 결국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축복의 통로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성령님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맙시다. 예, 이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성령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심령이 정말 뜨거워져요. 저는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좀 성경을 읽고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저처럼 여러분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저처럼 한 27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은 지금 저의 레벨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높은 건 아니지만 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1년만 말씀으로 산다면, 1년만이라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과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정말 많이 나눠줘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내 몸도 변화됐어요. 나는 정말 인생을 사는 그 방향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주 없이는 이제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이 너무 즐거워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최고로 행복해요. 나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그때가 나는 너무 즐겁고, 난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나는 돈을 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 성령과 발맞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